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할렐루야. 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아마도 작년에 왔다 가고 횟수로는 1년 지나고 그렇게 많은 시간 된 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와서 여러분들의 열심히 찬송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 생동하고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이 저를 보면 신난다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조 목사님 만나 뵈면 제가 큰 교훈을 받아요. 어쩜 그렇게 한 손 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설교 잘하고 얼마나 그것도 더욱이 또 눈이 되고 발이 되고 손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우리 미비 사모님 정말 24시간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 뵈면
제가 머리가 숙여지고 대한민국 우리 여자들이 다 우리 사모님 본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찬양대가 참 잘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 박수를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네 분 건강하시고 또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의 축복 많이 받게 하시고 어서 빨리 남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물러가고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시작.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합시다. 우리 목사님 네 분 더 건강하시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건강 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박수 시작. 네, 너무 잘했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 모두에게는 고난주간을 통한 고난의 축복,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주간이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슬픈 주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당하는 처절한 모습을 본 예수님의 측근들은 하나 둘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했던 무리들도 모두 다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 둘 떠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던 가룟 유다는 돈의 눈이 어둡고 양심의 마비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삼십에 팔아 넘겼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갈 것을 예수님은 짐작하시고 아시고 예수님 마음은 인간 신인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처절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을 이하를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고 올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그리고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 저들은 모두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보다도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자기 사랑하는 양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은 참 괴로우셨습니다. 왜 그러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인 동시에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괴롭고 안타깝고 정말 깊은 고뇌에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스러워 이렇게 예수님이 고민하고 또 고통스러울까?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제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아픔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모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은 고난을 통한 은총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골고다에 이르러 십자가를 양손 양발에 그리고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한 방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바쳤습니다. 게다가 또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로마 병정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남아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모두 다 쏟았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살리기 위해요. 우리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런 고통,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이걸로 예수님이 끝났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의 영적인 뜻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흔적이에요. 아가페 사랑 흔적. 사랑 중에 아가페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스토르게 사랑, 필리아 사랑 다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창자국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아가페적 사랑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십자가로 또 죽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피 한 방울까지 다 몽땅 바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죽으심으로써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째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아가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가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 혹시 손양훈 목사님의 사랑의 원조탄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혹시 여러분 안 읽으셨다면 꼭 구입해서 난 읽어보시소서 하는 권면을 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이 책을 제가 읽고 감동을 받고 나도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손양훈 목사님의 쓴 그 사랑의 원조탄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저는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해서 여순 반란 사건 나오는데, 반란 사건 그때에 공산군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손양훈 목사님은 듣고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순교자가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땅 엎드려서 아들이 총에 맞아 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의 말씀이 있죠. 그걸 가상칠언이라요. 가상칠언, 십자가상 일곱 마디. 그 중에 첫 말씀이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여 저가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때 못 박는 물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한 것처럼 그때 땅에 엎드려서 손 목사님은 내 아들을 쏴 죽인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쏴 죽인 사람을 절대로 때리지도 말아라. 감옥에 넣지 말아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그 사실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근데 살인하지 죽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손 목사님의 간절한 부탁, 간절한 손 목사님의 그 애원에 그래서 그는 총살당하지 않고 그는 그때부터 이 아들을 쏴 죽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아들 삼아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7남매인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남은 자녀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손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면서 그 아들을 친아들로 삼아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목사님은 이제 또 주로 그 삶을 나환자유에 살았습니다. 나환자유에 살면서 여수 애양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1950년 유교가 났을 때 공산군이 와서 기독교를 모두 다 죽였습니다. 다 총살시키고 또 특별히 성직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환자들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빨리 피난 가세요. 우린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 나환자 이런 사람들 죽이겠습니까?
목사님은 피해 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손영원 목사님은 하나님은 나를 안 피하시는데 내가 왜 피해가냐? 내가 왜 당신들을 버리고 내가 피해가겠느냐? 아니다.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는 공산군이 들어와서 그걸 붙들다가 1950년 9월 28일 날 그는 많은 나은 자들을 보는 앞에서 그는 총살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카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순교는 할 수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야말로 아까의 사랑을 베풀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 아까의 사랑을 실천해서 그야말로 감동을 주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를 미워하고 내 아들을 죽이고 또 이렇게 정말 이런 건 솔직하게 힘들고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는 고백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친구를 위해서 제가 참 사랑하는 걸 다 베풀었습니다. 저절하게 어디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교회도 세워주고 또 신학 공부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 매월 그야말로 1,000원 받던 사람을 2만 원 월급 받도록 해주고 끝까지 저는 그걸 붙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분을 말이죠,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를 좀 쓰러뜨릴까. 그리고 건건히 반대, 건건히 반대. 그리고 저는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생각하고 또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를 위해 핍박한 자를 너 저주지 말라, 뭐 축복을 빌라. 그런 축복을 빌을 때 숯불을 그의 머리에 얹은 것 같을 것이다. 끝까지 제가 그야말로 이것저것 다 하고 뭐 별거 다 하고 저한테 그냥 엄청난 그 상처 어려움을 줬습니다. 끝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김은태는 완전히 김은태를 어떤 그 세상 말로 말하면 작살을 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저 하여튼 매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상대를 안 하고 있다가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천국 가서 기쁘게 만나야 되니까 우리 서로 만나서 우리 풀고 살자. 그러다고만 제가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것이 지금도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감만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손양은 목사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그야말로 참 교회도 세워주고 다 했는데 조금 좀 마음이 좀 아마도 그렇게 흡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로 제가 참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 서로 남과 남과 사이에 껄끄러운 게 있으면 그저 뜨거운 손 내밀어서 우리 주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소서 한 것처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만든 것처럼 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야말로 나 환자 앞에서 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총살당한 것처럼 그렇게는 못하지만 어떡하네 우리 서로 그저 아카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예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복천의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는 사랑의 흔적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있고 생명에 이르느니라. 어렵게 되고 생명은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나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은 그러나 그런 기도하기를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피와 눈물 땀 흘려가면서 기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걸 하지 마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해라.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젖셈을 그저 우리가 실천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바꾸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궁무진한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그러면 영혼의 축복과 마음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흔적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해서 순종의 흔적,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흔적입니다. 희생, sacrifice, 희생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대성물로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희생의 제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많은 순교자들을 봅니다. 저는 모두 다 이렇게 희생의 제물이 됨으로써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대한민국의 교회가 늘게 돼요. 많이 세게 되고 많은 선거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예를 든다면 박경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야말로 평안도를 다니면서 그리고 황해도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제 공산당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신사참여도 반대하고 공산당도 반대하고 이 나라에 통일되게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공산당들이 그러자마자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추운 그 황해도 해주 감옥에다 가둬놓고 매일 그에게 고민을 합니다. 고문을 해요. 어떤 때는 그 추운 겨울에 밖에다 걸어놓고 찬물로 그냥 뭐래요, 붓겨지면서 어떠냐, 느낌이 어떠냐, 맛이 어떠냐. 그때 그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희생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인두에 뜨거운 불, 인두를 갖다가 그냥 지지면서 말이지. 그 말이야, 너 어떠냐? 얼마나 뜨겁게 고통스럽겠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희생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또 밥도 말이죠. 조금밖에 안 줘요. 주먹밥 조금 주면서 말이지. 매일 고문에 시달려도 그래도 예수 복음 잘했습니다. 예수 구원, 예수 복음 하나님이 그래서 이처럼 항상 독생자를 쓰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전에 하도 그러니까 어느 아침에는 이제 밖에다 걸어내고 지휘소를 운동장에 세운 다음에 자 이거 봐라. 아주 여기서부터 칼로다가 이마서부터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죽였습니다. 순교하면서도 거기서도 감사합니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 찬성을 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 축복으로 그 가정에는 그 4대째 주의 종이 탄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작가 토플레이디
도플레이드라는 사람은 여기 찬송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543장이라나요? 544장인가요? 이렇게 해서 합동 개편에는 188장이에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혈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는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얼마나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544장 맞습니까? 몇 장입니까? 네? 494장. 우리 한번 말이지 찬송하자 한번 불러서 3절 보니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제가 목이 메서 지금 제가 잘 못 이겼어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줍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자, 시작.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아닌데? 그래? 494장. 네? 494장이요. 494장. 네. 다시 했어요. 네. 자, 네.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효험되어서 내게 허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은혜 갚지 못하네.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힘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구속 못할 죄인 예수 홀로 속하네. 예수 홀로 속하는 빈손 들고 앞에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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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문, 우리 주님의 고난 주간, 고난당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본받아서 힘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또 우리는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흔적을 남겨서 우리는 한 해 주고 많이 받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희생 흔적을 남겨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고 또 넘쳐서 이번에 고난 주간에 고난의 은총으로 가득 차시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부활 주일에 우리 주님 만나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축복, 부활의 은총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 이제 일부 찬송가 3절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힘껏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절 오른손 들고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생명샘에 나가 나를 씻어 주소서 나를 씻어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 모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굶주셨습니다. 배도 고프셨습니다. 헐벗었습니다. 핍박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위하여 창혈이 상하셔서 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총, 고난의 은총을 이번 고난 주간에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다시는 우리 주님 십자가 못 박지 않도록 성령을, 믿음을,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제 주님만 살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 축복받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희생을 남겨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복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부활주일에 부활의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부활주일에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을,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